샬롬. 자, 오늘은 출애굽기 30장으로 가죠. 29장의 끝에 잠시 보고 갈까요? 여기 보시면은 해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이제 거의 안에 들어있는 구조물들을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까지, 의복, 직분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메타포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물건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일까, 이것을 우리한테 알게 해주는 가장 교보제가 되겠죠. 지금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안에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중에 거하여요. 밖에 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신들처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일생과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죄인들인 인간과, 아무리 그들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죄인들인 인간이잖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한 공간에 공존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떠한 뭐 때문에 있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대속이에요, 대속. 번제단에서 한 존재가 죽음으로 우리 죄가 속해지고, 그걸 또 받아들임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인간,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런 겁니다. 지금은 영접이라는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영접하는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신약의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은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마음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과 결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영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결부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결부되어 있는 기록이 신약입니다. 신약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아는 것,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겠죠. 구원의 기쁨으로. 그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다죠.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계획하고 약속하고 성취하고 완성하는 신이다. 너네들은 할 것이 없어. 손댈 것이 없어. 내가 다 할 거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다 할 거야 했는데 어디서 했죠? 한 대소, 이 성막에서는, 구약에는 한 존재의 죽음이죠. 양의 죽음과 뭐 소 이런 제사로 나타났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뭐 생각해보면 알죠? 뭐 짐승이 죽는다고 내 죄가 다 없어져요? 그런 거는 실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교보제로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한 존재의 죽음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로 우리가 인정을 받았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분을 칭하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셨으니 우린 그것을 믿고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입니다. 자,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무엇으로 인도해낸 거예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굉장히 단호하죠.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들 나중에 민수기에서 보게 될 거고요. 어떤 종자의 인간들인지.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어떤 도구 중에 하나가 분향단이라는 건데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구경 좀 하고 갈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작아요. 여기 몇 센치? 법계가 2규빗이니까 그거보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단위예요. 그리고 이제 생긴 거 조금 법계하고 조금 비슷한데 위에 내용물이 다르죠. 여기가 이제 분향, 기름을 태우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기를 내서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형인데, 이게 뭐냐면 기도를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높이는 2규빗, 길이는 1규빗, 넓이는 1규빗, 그러니까 45cm 밖에 안 되네요.
뿔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의 그 믿음의 속성인 검으로 다 싸고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두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위치가 조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나중에 히브리스에서는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앞에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이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자소인 그 이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바로 앞에 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중보 기도를 의미하거든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한테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휘장 밖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기도와 이 휘장과 하나님 아버지의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 거죠. 휘장이 찢어지는 거는 십자가 사건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얘가 히브리스 신약에서는 어딜 들어가 있냐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위치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옛날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왜죠? 이 하나님의 아들 속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죄인들이 들어있잖아요. 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죄인들을 다 안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속, 그죠? 이런 이제 대속의 사건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위치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시고, 중요한 거는 향을 사르는데 아론이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죠.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이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여기에는 다른 향을 피우지 말고 번제 소제 이런 거 여기서 하면 안 돼. 이런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예요. 지금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피로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신약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리로 앉아 계신 모습을 이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여기 30장 10절까지는 이 성막의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메타표예요. 하나님과 이제 연합까지 다 나간 거예요. 기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는 물건들 설명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1장부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조사할 때 인구조사하라는 거죠.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리라. 생명의 속전을 이제 드리라는 거죠. 돈 내면 병 고쳐주겠다. 이게 이 모양이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질병은 뭘 의미하죠? 사망이죠. 생명의 속전, 생명을 대신해서 내는 돈을 내면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의 속전을 누가 내죠? 주님이 냅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이 아무리 돈을 내봤자 그거는 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속전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에 대한 연합, 믿음이죠. 믿음을 내는데 지금은 이제 성소에서 이 사람들은 제도를 정해요. 반세계를 내래요. 반세계를 내고 그 다음에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래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계를 더 내고 가난하다고 들리지 말아라. 생명의 공평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이 이제 인구조사할 때 반세기를 받는데 어린아이가 받는 게 아니라 20살 이상 된 사람들한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다 쓰냐면
해막 봉사하는 비용으로 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20살 같으면 어디죠? 예, 전쟁에 참여하는 나이죠. 영적 전쟁. 이렇게 된 사람의 믿음의 세계를 받으라는 거죠. 생명의 속죄,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기쁨을 체험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의 그 돈을 받으라는 겁니다. 지금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50에 거듭나면 50에 거듭난 사람의 생명의 속죄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 그걸 다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속전이죠. 지금은 뭐 10살 때 구원받는 애는 10살 이렇게 이제 육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반세계, 우리의 반세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한세겔도 아니고 반세겔은 또 뭐냐? 한세겔이 한세겔이 안 되고 2분의 1만 되는 거잖아요. 그럼 2분의 1은 누가 채워요? 우리 인간이 채우겠죠. 예, 그게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죽으심이 반세겔이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화답하는 거. 이렇게 되면 한세겔이 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한세겔이 되어서 주님의 해막 봉사에 쓰이는 자. 이렇게 하면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는 물두멍으로 놋을 만들고 받갰니다.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 수족을 씻대. 예, 이거는 이제 해마과 제단 사이에 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단에서는 한 짐승이 죽죠. 피가 나오고 이제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해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어요. 그게 사용하는 게 물그릇이에요. 이제 놋으로 만든 거죠. 놋은 뭐죠? 내 죄를 보라는 거죠. 내 죄를 보고 제단에서 죽은 한 존재를 보고 대속해서 제삼을 받은 내 존재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 보라 새것이 되었다잖아요. 예, 그런 존재가 되어서 성막 안으로,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갖고 있어요. 의미의 장치들이죠. 수족을 씻어라. 이제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뭐로 나오죠? 세족식으로 나오죠.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베드로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세상에 묻은 흙, 먼지 같은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씻으라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씻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씻고 주님 앞에서 나오는 거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이제 섬기는 자가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예, 이거 참 어렵죠. 이런 말들을 보면. 아니 뭐 그냥 물에 안 씻으면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물로 씻지 않으면, 이 물은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씻지 않으면 사망에 여전히 있다는 뜻이겠죠. 예, 이 물은 이제 결국은 자신을 보게 하는 거죠. 근데 자신을 봤더니 물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뭐죠? 십자가 재단을 거쳐서 오지 않은 사람들은 녹 그대로 보이는 거고, 십자가 재단에서 자기가 연합한 자는 자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한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사는 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단 가까이 이제 가면 회막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죽이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는데 왜 우리를 죽일까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가 진짜 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죠. 그래서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사망의 강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이거는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가르치라는 거죠. 복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거 향 만드는 재료인데요.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해막과 전극에 바르고 구분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향을 바른다고 뭐 그렇게 십니까? 그렇게 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해서, 죽으심에 연합하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잖아요. 그것은 모두 거룩하다. 하나님 것이 된다. 이런 뜻이죠. 뭐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된다고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는 이 땅의 성품하고 다르니까요. 그래서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향을 만들어 가지고 관유인데요. 거룩한 기름의 향인데, 기름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이제 경고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에 붙지 말라는 거. 인간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진리를 인간의 유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이제 주로 뭐 그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현실주의적인 목회자들이 이제 장사 잘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몸에 붓고 뭐 이런 거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거라고 경고한 저기를 하죠.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백성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는 끊어지니까 거의 뭐 지옥행이라는 뜻이 되겠죠. 저주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소합향, 나감향, 풍장 이런 향들을 다 가지고 와서 향품을 유황에 섞고 각기 분량으로 하고 이런 방법들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소합, 나함, 풍자 이런 향들은 굉장히 고급스럽긴 한데 결국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죽으심을 의미하는 향들이에요.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교보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요. 소금, 언약이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언약으로 마무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곱게 찧어가지고 찢는다. 이런 게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이죠. 그 다음에 향이 나죠. 죽으심에 대한 향. 사망의 향이 아니라 생명의 향. 거듭남의 향이 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이 땅에는 없는 거룩한 것입니다. 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서는 그 방법대로 하지 말아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에게는 죽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성을 좀 아는 것 같죠? 이 하나님의 드리는 향 그대로 또 만들어 가지고 장사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향 이런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잘 요리해 가지고 목사의 종을 만든다거나 세상 종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30장을 봤는데요. 향의 이야기가 많죠. 예, 향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중간에 들어있는 거 중요합니다. 세겔, 반세겔 이야기. 그죠? 이거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그런 그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향은 분향 안에 주님의 기도가 들어가고요. 우리는 그것에 믿음으로 연합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샬롬.